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일 내주시네. 나를 시위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의사 이 박진호 씨가 백세 철학자인 이 김영석 교수를 연구해서 최근에 김영석 교수의 백세 건강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편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김영석 교수는 자기가 이 백세가 이 되기까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살았더니 건강해졌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결론의 의미는 그가 건강을 목적으로 한 삶이 아니었고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둔 결과 오늘 이 건강한 자기의 백세가 있다라는 이런 그 의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박진호 씨는 이 김영석 교수님을 옆에서 자세히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분은 건강을 추구하는 이 목적보다 이 올바른 삶의 가치를 가진 분인 것을 이분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가치였습니다. 이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고 살아오니까 오늘 이 100세의 건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선순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친히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신 예수님은 40일을 밤낮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광야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밤낮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줄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육체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영을 특별히 중요하게 또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감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이 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마귀의 또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좀 피곤하고 약해져도 경건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을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한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를 표현하기를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를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자가 이 마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해서 죄 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가 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의 특징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은혜 받는 자에게 시험하는 이 마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이 강하게 되어지고 이제 곧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항상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하게 되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깨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이 시험의 특징은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줄이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약점을, 굶주린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의 시험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분이셨습니다. 자, 이 마귀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해야 함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마귀도 이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가시고 줄이고 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은 이 십자가의 이 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굶주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낮은 곳에 처해야 하고 광야에 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야 했고 광야로 가셔야 하셨고 세례를 받으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을 마귀도 알기에 마귀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뜨려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너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냐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가난하게 살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병은 걸리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비참하게 처해 있느냐. 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우리는 부하게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환경이 좋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런 것을 유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것만 바라보고 부요한 것만 생각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닙니까? 자,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는 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살도록 또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이 시험에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은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마귀의 유혹은 떡이 목적이 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대답을 볼 때에 마귀는 떡으로만 살 수 있다. 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떡이 너의 목적이 되게 하고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자, 마귀는 떡으로만 살 수 있다. 떡이 우선이다. 그리고 떡이 생존을 가져다 준다. 떡으로만 살 수 있다. 떡이 목적이다.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떡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떡만을 위해서 살고 떡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오늘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떡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떡을 우선적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의 이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의 이 첫 시험을 물리쳤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형통이 있고 성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이 내용의 말씀은 떡보다 순종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떡보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떡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양식이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양식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침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식사를 잘하고 잠을 평안하게 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먹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조달해 줍니다. 바다에서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시 조달하게 해주셔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순종의 생존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갈렙은 생존하니라. 갈렙은 떡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기적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갈렙만 살아남은 생존입니다. 떡을 추구한 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읽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당대의 최고의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거둡니다. 이 세금 물질 아닙니까? 이 떡이죠. 그런데 그는 사라졌죠. 그렇게 권력으로 이 로마인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 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돈을 징수했죠. 다 사라졌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까지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권세가도 죽고 부자도 다 사라지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살게 됩니다. 생존입니다. 여러분, 떡을 쫓아간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말씀을 쫓아간 자들은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떡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기억하고 떡보다 순종이 우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공산권과 모슬렘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돌봐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